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에 이르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그 네 대에 걸쳐서 이어지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이어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지대, 익숙하고 편안한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너를 큰 민족으로 삼을 거다,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시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떠나야 돼. 그런데 가야 할 땅에 대해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보여줄 땅으로 그 민족을 이루겠고 복이 될 것이다. 미래 시제거든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지 않고 미래에 알려줄 것으로 하고 얘기하면서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안전지대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죠. 우리 사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5세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나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것은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결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아무튼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이 될지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75세에 그 안전지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요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목표가 딱 정해지면 순종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것까지 참으려고 하면 참을 수 있어요. 뭐 공부하거나 사업이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나름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까지 한다라고 생각하고 정해놓고 하면요 참을 만해. 참을 수 있어. 근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요? 갈등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목표도 없이 가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을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뭔지 아세요? 계산이에요, 계산. 예를 들어서 은행에 100불을 넣고 있으면 1년 지나면 10불이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100불을 은행에 넣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그렇게 계산하듯이 하려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 또한 그런 모습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먼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실해지면 뭔가를 반응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믿음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계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어떤 것이 닥칠지 모르고 어떤 환경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야지만 제가 갈게요. 여러분 그걸 결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성도님들 혹시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퍼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작은 퍼즐 한 조각이 10개 정도 되는 걸 보면 퍼즐 하나 딱 보면 이제 대충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근데 한 500개짜리, 1000개짜리 퍼즐이 있다. 근데 그 조각 하나를 들고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나서 그 퍼즐을 맞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요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퍼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큰 그림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결국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맞추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맞출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림 하나하나를 맞춰 나갈 때에 누군가도 맞춰 나가고요, 누군가도 맞춰 나가고, 그렇게 함께 맞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상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오늘 나눌 말씀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했던 두 가지 행동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들, 제단이란 것을 무엇이 연결되죠? 제단은요, 죽음과 연결됩니다. 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고 뭐 이렇게 태우는, 그게 제단이죠. 그러니까 제단은요, 죽음과 연결돼요. 그리고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의 대속적인 사건을 예표합니다. 즉 제단은 희생이에요.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러기에 제단을 쌓는 것은 지금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 즉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히브리어로 미츠베하으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란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기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막 도착했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뭐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는 거니까 좋은 자리 찾아가지고 텐트를 쳐야 되겠죠. 불도 피워야 돼요. 데리고 온 가축과 여러 가지 짐승들도 살펴야 되겠죠. 아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제물을 잡아서 대안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즉 자기를 위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태운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예배 드리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요, 그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에요. 뒤로 밀려요.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나름의 위로를 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좋은 말씀이 듣거나 좋은 찬양팀 찬양, 우리 너무 찬양 좋지 뭐 대표기도 좋은 얘기 듣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그 예배를 마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예배가 우선되어야 돼요. 그저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예배를 해치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대충 때우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죠. 결코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결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며 삶이어야 돼요. 그런 예배를 우리 삶에 온전하게 세울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진 기억 중에, 추억 중에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 모교회인 보은교회라고 있었어요, 부산에. 그 보은교회에서 추운 겨울날, 지금 요즘처럼 그런 추운 날 저녁에 예배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어서 중간에, 혹시 아세요? 나무 톱밥으로 난로 때우는 거 아세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큰 난로에 나무 톱밥을 부어가지고 난로 때우고, 이게 또 옛날 얘기 아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예. 그 난로에다가 보리차 끓여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 보리차 마시면서, 따뜻한 마시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는 엄청 어렸죠. 유치원 때, 이 정도 때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그냥 전 자고 있었고, 저희 누나랑 전 자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예배를 드리시고, 그때 그 예배당이 생각이 나요. 그 타던 그 나무 톱밥 나는 그 난로 냄새, 오래된 교회 바닥 냄새, 어릴 때 그렇게 예배 드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 깊숙이, 제 영혼 깊숙한 곳에 그런 예배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 냄새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DNA에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예배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은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불렀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먼저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다시 이동을 합니다. 바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중간쯤에 다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옛날에만 배웠던 건데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 시,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까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름인 임병회라는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 사역들, 설교들,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이름에. 즉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나눴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건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의미가 있는 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하나님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고요, 우리가 함께해야 될, 지켜야 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을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구약의 요엘서부터 시작해서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과 로마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얻는 방법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이냐, 뭐 차별이냐, 유대인이냐, 능력이 있냐 없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신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구역 모임 할 텐데, 이제 구역장 모임을 한다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집사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마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치 우리 이민광야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치 절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동의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곳이에요?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요. 즉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막막한 이민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흔히 계속해서 주님, 주님,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입술에 이 단어가 끊이지 않게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십시오.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뭘 알고 왔나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예측도 안 돼요.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이 모든 가족을 책임지게 돼요. 혼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75세 때니까 100세 때 낳은 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75세 때는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이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삭 안에 있는 신앙의 DNA예요. 그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하고 애들 낳을 건데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계시죠. 지금 자녀들이 여기 없고 손주들이 여기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 신앙의 유산과 그 신앙의 DNA는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늘 행복하고 좋을 때만 아니죠.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 슬픈 마음으로 어디에 누군가 기대할 수 없을 때에, 낙심될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